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무슨 옷을 입습니까? 신경 쓰이죠? 어디를 가느냐? 등산을 갈 땐 등산복을 입고 아주 편한 복장으로 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초대받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 맞는 품격 있는 옷을 입게 됩니다. 때로는 정장을 입어야 될 그런 장소 또 모임이 있죠. 거기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옷은 그 상황과 거기에 맞는 어떤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은 경찰 제복을 입어야 경찰다워지는 거죠. 다 제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행동이 자유롭기도 하고 또 스스로 어떤 제한을 두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예비군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 데서나 눕고 아무 데서나 싸고 아무 데서나 그래요.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비군들이 들어오면 참 예비군복을 입고 근데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면 너무 멀쩡해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무슨 뭐 어디 또 직장에 멀쩡한 부장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좀 그런 게 있어. 달라지는구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봤습니다. 벗어버리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될 것. 사도 바울은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오늘은 이것을 입어라 그랬어요. 입어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이지만 우리 입어야 될 옷의 어떤 성품의 옷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그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은 성품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행동이고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하반절을 보면 옷 입듯이 하십시오. 그래서 옷 입듯이. 이 말은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옷 안 입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옷 안 입은 채로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거예요.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보온을 하든가 추울 때는 따뜻한 옷을 입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떤 옷을 걸칠지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옷 입듯이. 결국은 오늘 이 5가지 덕목이 있어요. 12절에는 동정심과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 5가지. 이건 성령의 열매와도 관계가 다 있어요. 이것을 옷 입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품성이에요. 이런 품성, 이런 성품들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동정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궁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좀 우리는 궁율이라는 말을 익숙하게 되는데 여기는 우리 세번역에는 동정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가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동정하는 것은 값싼 동정이에요. 그건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게 동정심이에요. 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에게 줌으로써 저 사람에게 더 채움받고 저 사람이 조금 더 회복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정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았으면, 궁휼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땅에는
또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여러분이 누릴 때에도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실제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을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먹을 것이 넘쳐서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 쓰레기를 뒤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정말 다이어트 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 운동하러 가보면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그래서 몇 주 프로그램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탄수화물 확 줄이면 되고, 절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영양 보충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하면 돼요. 공급받으면 돼요. 큰 문제 아닌데 그게 자기 의지로 안 되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체크하고 해서 수백만 원씩, 한 달에 한 수백만 원씩 들어야 돼요. 막 오직 했으면 그런 돈을 들여서 다이어트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나누지 못하고 때로는 넘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보면 하나님 불공평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동정심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이웃들과 또 나누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이 내 것을 채우는데 반대로 내 이것조차 연명할 조차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친절함의 옷을 입어라. 자비란 표현을 또 쓰고 있죠. 친절함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정말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는 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비의 은혜 그것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친절함을 통해서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나눌 때 친절함으로 나누지 않고 그 마음을 않고 그냥 무슨 적천하듯이 혹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던지듯이 혹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들 입장에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에서 친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 자체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가고 싶고 알고 싶고 저 사람의 그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그 친절함이 단순히 그냥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게 식당이나 레스토랑 가고 특히 고급 레스토랑 가면 그 친절 교육을 받어요. 친절. 아침에 딱 시작할 때 보면 마트 가도 그랬잖아요. 마트 일찍 가보세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직원들이 다 연습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그러면 이제 자 입을 여기까지 활짝 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하면 이제 다 줄 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어요. 참 저것도 훈련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친절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친절함으로 저 사람이 더 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말에 신뢰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하고 그 친절함이 묻어나올 때 사람들은 그 친절함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서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친절함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심과 친절함 둘 다 따뜻한 동정의 마음입니다. 배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경쟁과 시기심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언제 경쟁하고 언제 시기심이 생겨요?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부류라고 생각할 때 경쟁도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시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도 경쟁하잖아요. 딸 둘이 있는데 누가 둘째 딸한테 막 이쁘다고 하면 야 네가 둘이 딱 있는데 둘째 딸한테 너 되게 이쁘다, 왜 이렇게 이쁘니? 그러면 큰애는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생겨요. 동생만 이쁘다고 하는 저 사람 미운 거예요. 왜? 같은 급인데 나도 딸이고 이 집 딸이고 하는데 왜 나는 칭찬 안 하고 저 사람은 내 동생은 이쁘다고 하나요? 그런 것이죠. 예쁜 옷을 있으면 서로 경쟁하잖아요. 우리 자라면서 우리 자매들 속에서 자란 분들 알잖아요. 서로 이쁜 옷 서로 입으려고 하고, 그러면 막 특히 아기 때 보면, 어릴 때 보면 공주 옷 갖고 막 자매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같은 급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부모가 한쪽 편을 들면 정말 그게 큰 상처로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경쟁하기 때문에 같은 급이에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딸이 엄마보다 낫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시기심이 생겨서 막 화가 나고 그 딸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나보다 이뻐 뭐 이러면서 화를 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흐뭇하죠. 그래, 내 딸이 나보다 낫지. 아들이 아빠보다 낫네? 이러면 아빠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나보다 나아. 급이 틀린 거죠. 부모와 자식은 급이 틀린 거예요.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왜 궁유람과 자비, 동정심과 친절함의 마음이 안 나오느냐, 안 나오고 왜 시기하고 경쟁하고 왜 그런 거예요? 자꾸 나와 경쟁 상대, 같은 급으로 자꾸 품지 못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 인격이 성장했는지 아세요? 경쟁심이 있고 시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만큼 한 단계 올라서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이 커버리면, 그릇을 넓히고 마음이 커버리면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한테 어떻게 해요? 경쟁하지 않잖아요. 목원들이 잘 된다고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 잘 돼서 좋겠다 뭐 이러면서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너무 기뻐하고, 기도응답 받았다면 너무 좋아하고, 자녀가 정말 잘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왜 그래요? 그릇을 넓혔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원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그릇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친절은 그냥 동정하는 거예요. 값싼 동정으로 그칩니다. 겸손이 없이 행하는 그 친절함은, 자비는 자기의 공덕을 쌓는데 만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참된 관심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먼저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권리, 이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받을 수 있는 동정,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인정, 좀 이런 것들을 그 기대를 좀 내려놔야 돼요. 온유함은 바로 겸손함에서 나오는 또 다른 성품,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한다고 해서 화내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때론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면 무너져요. 그러면 그 화를 내거나 내가 어떤 나의 것들을 있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는 거구나, 예수님은 참 그런 분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갑자기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온유함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한 태도로, 사랑과의 온유함으로, 한 번의 온유함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여러 번 참아야 될 일들이, 또 관계들이 있어요. 참는 것, 인내가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힘들게 참으려고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참는데 어려워요. 그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해야 되고, 옷 입듯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그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을 그 마음일 때마다 주님의 온유함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온유함에 대해 생각하고 오래 참음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도 조금만 참으면 될 걸 참지 못하고 뱉었을 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그 좋은 결과를, 문제가 이렇게 풀려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텐데, 우리는 성급해서 오래 참지 못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타이밍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려요.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때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고 때로는 먼저 우리 힘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너무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내함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참아야 될 일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참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좀 더 참아야 될 것도 있어요.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정말 오래 참아야 돼. 자녀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다 하나하나 다 반응하고, 거기에서 열받고, 거기서 막 그렇게 하면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부모의 그 오랜 인내, 오래 참음으로 성장해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많이 참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참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그때 보면 그때 참기를 잘했구나, 그때 좀 더 기다린 것이 참 잘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면 속이 확 풀릴 것 같은데 그때 참았어요. 오늘 본문처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더니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잘한 결정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듭니까? 조금 더 그 인내 속에, 오래 참음 속에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연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다는 그 과정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있어요.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아줘야 되고 더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노력해서 참고 애써서 참고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의 열매들이 더 커져서 우리가 참는 것이 몸에 배, 옷 입듯이 자연스럽게 그런 오래 참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5가지 것들은 포용과 용서가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 보완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여러분, 서로를 용납한다는 거,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도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다 갖춘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모습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도 누구에게나 결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볼 때도 흠이 보일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하나,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흠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가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가족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흠이 보여요. 흠은 먼저 보여요. 좋은 장점, 좋은 것들은 참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애쓰고 노력해야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이에요. 그러나 흠은, 그 사람의 결점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상대방이 좀 덜 이기적이었으면 좋겠고,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더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죠. 근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괜찮아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힘들어요.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별로 친절하지 않은 건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배려하지 못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게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요, 친절한 것 같고, 다른 사람 배려 잘하는 것 같고, 용납 잘하는 것 같은데, 면밀히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것 같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지. 우리가 이 생각,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마음을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번 그것들이 그러면 내 그릇이 그만큼 넓어져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정말 그 마음을 이렇게 하면 내 그릇의 넓이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깊어지면 이제 더 큰 일도, 더 안 되는 사람도 더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더 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 이름으로 이 땅에 그분이 직접적으로 통치할 때까지는 이 지상의 교회도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천지예요. 회복돼야 될 사람들 다 천지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상처들이 있고요, 회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고쳐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고 고침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처방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부분들에서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온전케 되고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완전한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에게 결점이 보이고, 우리 모두 연약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완하고, 그러면서 그게 치유 공동체로서, 회복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람은 완전하게 먹는 띠입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먹는 띠입니다.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먹는 것은 사랑입니다. 네.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 묶여져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래알 같아요. 뭉쳐지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아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다 하고 나서 다 했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간이 안 되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소금이 없이는 참 맛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간장이든 소금이 조금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야 이 맛이 나는 것처럼 사랑은 그런 아주 필수적인 양념과 같아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공허한 말이 되고요. 사랑 없이 행하는 자선도 그냥 그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값싼 동정심에 그치는 거고요. 사랑이 없이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온전해지고 용서도 온전해지고 용서도 잊혀지는 거예요. 상처도 인정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라는 말보다 참 진부해진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면 아름다운 사랑의 미담, 아름다운 또 그런 교회, 사람들이 발견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랑의 풍성함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가고 싶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보여지는 그런 모임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 품성, 옷 입듯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오늘도 훈련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가 마땅해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느낌, 감정에만 머물면 감상주의가 돼요. 거기에 빠집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해주는 거 뭐죠? 거래예요, 거래. 당신만큼 나한테 해주면 내가 그만큼 해주겠다. 이건 거래하고 있는 거죠. 부부 사이도 우리 거래 많이 하잖아요.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주겠다. 남편이 좀 사랑해주고 친절해주고 뭐 하면 반찬이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서로 그러는 거죠. 이게 거래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 이거 오만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때까지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사랑하리라고 결심하고 막 계속해서 그 다가가는 것은 때때로 자기 학대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은 분명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도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함으로 흘러 넘치게 가야 돼요. 사랑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달았고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면 돼요. 우리는 사랑을 우리 속에서 마음 먹는다고 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들은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머물 때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평화와 감사의 옷을,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은 성도의 마음과 교회 안에 뭘 가져다 줘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교회 안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있고, 이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거죠. 부부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하고 참 잘했다, 서로가 버티면, 서로가 잘했다고 버티면서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평안없겠어요? 일손이 잡혀요? 대판 부부싸움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웃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뭐 다름없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성인군자에 이르렀든지 성인의 반열에 이르렀든지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손이 안 잡히잖아요. 일이 무슨 뭐 손이 잡히겠어요? 평화가 깨져 있잖아요. 그 가정에 막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평안이 깨지면 기도를 해도 잘 기도가 막혀요. 답답해요.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서로의 관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더하고 애써야 되고 그 평화를 구해서 평화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의 평화.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평화를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할 때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또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조그만 것이라도 그 은혜를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넉넉해져요. 다른 사람도 좀 품을 수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이 막 좁아져요. 사람을 받을 여유도 없어요. 내가 있는 상황이 짜증나요. 내가 처한 것들이 뭔가 안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확 닫힙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좀 더 그릇이 넓어지고요. 좀 더 모든 것 상황이 족한 줄 알게 되고 기뻐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삶에 뭐가 감사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이 감사해요. 오늘 아침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하루를 이렇게 보낸 것도 감사하고, 전 순간순간 참 많은 사고의 위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연단 시간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것들을 위험으로 또 하나님 막아주신 것도 있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하고, 전 돌아보면 감사해요.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어떤 문제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성도들 보는 게 아니고 오늘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참 어떻게 보면 감사, 별거 아닌데 그 감사하고 나면 그 감사가 넘치게 되면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많은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저한테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내 안에 이게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넘치고 눈이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우리는 가끔씩 남에게 관대하고 또 한 번쯤 용서를 베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성품들을 우리가 잘 드러내면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먼저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남에게 주기가 힘들면 적어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첫걸음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게 해줍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아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와 하나됨과 평화를 우리가 함께 도모할 수 있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12절로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거기 사랑받는 거룩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대신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런 옷을 내 안에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사랑받는 자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신분이라는 분명한 인식, 이 확신이 이루어지고 내가 누군가가 사랑받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관대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이에요. 오래 참을 수도 있게 합니다. 겸손하게도 만듭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옷 입듯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옷 입듯이 하십시오.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십시오. 자연스러워지는 것. 무슨 말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오늘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나,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나, 이 순간 이 상황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정심과 친절함의 마음을, 그 옷을 오늘 내가 입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 입듯이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평화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우리를 마음을 지배하도록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에 어떤 그런 수많은 어떤 갈등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옷 입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삶, 옷 입듯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스럽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조금 더 자연스러워 옷 입듯이 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오늘 또 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오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자녀답게, 그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